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민족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7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69번째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69번째 아니라 지난번에 70번째 강의였습니다. 이번에 7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건 사실이지만 아주 중요한 독서법이 있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숲속을 거닐을 때 내가 큰 숲 중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강해 설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강해 설교가 성경 구절 부분을 집중하면서 강해를 하다 보니까 강해 설교를 한참 듣다 보면 숲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이 성경이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설교자도 그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그 흐름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누가의 안목에서 계속적으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행동은 사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스데반 같은 사람도 그렇죠.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빼닮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복음서의 연장선인 것처럼 제2의 복음서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육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일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면서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드러내며 소위 만인이 교회를 볼 때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은 체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빼닮은 그 삶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여전히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드로의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그 긴 문장을 읽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숲을 잃어버리죠. 예,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을 만나러 온 이방인 방문객을 만나자마자 자신을 무슨 일로 찾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방인 방문객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고넬료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방문객이 고넬료 얘기부터 먼저 꺼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넬료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 상종 안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만나는 데는 뭐 아무런 뭐 불편함이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개인적으로 상종을 안 해요. 같이 식사도 안 하고요. 그들하고 조금이라도 친하게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무슬림이 봤을 때 이방인, 우리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하고 만약에 어떤 자녀들이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인하고 무슬림은 기독교인과 절대로 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유대교는 그것보다 좀 덜하지만 이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그 정도로 자기 종교에 대한 이 디펜스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 믿게 만들기 굉장히 힘들죠. 이슬람 예수 믿게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침투할 수 있는 모든 선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 고넬료의 심부름을 받아서 베드로를 만나는 데는 베드로가 뭐 환상 봤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경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를 보낸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넬료에 대해서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여러분 이 의인이요 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 사회 안에서 봤을 때의 의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차원에서의 의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걸 딱 압축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냥 유대교인들도 다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 배척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오게 된 이유를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오게 된 것이다. 참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잠깐 좀 가시죠. 왜요? 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리 환상을 보이셨거나 꿈을 꾸게 하셨거나 천사를 보내셨거나 그러게 되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같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칼빈도 이제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가 진실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방인이라는 점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경계하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도록 지금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좀 많이 벗어난 내용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한 반 정도만 읽고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구절구절을 다 강의하듯이 강의하진 않을 겁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떤 식으로 대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맞이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특이한 점을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고넬료가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를 바라보면, 제가 고넬료를 보면서 되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고넬료는요, 은혜 받는 걸 자기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그것이 은혜가 되고 유익하다고 한다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그 영적 생활, 그 경건한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부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는데, 은혜 받고 나면 자기 혼자 견딜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소위 이 확산력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상당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은혜 받았으면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끝나요.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직한지. 절대로 은혜 받은 티를 안 내요. 아무에게도요. 자기 혼자 은혜 받은 걸 묵상을 하면 나 은혜 받았어.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배척하던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전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전도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전도와 관련해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전염병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방식은 마치 그런 식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당시에도 영국 사회 안에서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활개를 치고 확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주의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 불을 누구에겐가 알리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복음도 그렇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의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만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절대로 복음 얘기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괴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여기는 것은 삶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신앙이다, 재물이 신앙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삶의 중심에 재물이 서 있게 됩니다. 명예가 여러분들의 신앙이다 라고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엔 명예가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축이 됩니다. 중심축. 쾌락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심축이 돼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축이 돼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있고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어떤 종교적인 행태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일 뿐입니다. 마치 철학 중에 또 다른 철학을 하나 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자기 혼자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구약의 가르침과도 굉장히 일치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나 하나만 안식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안식을 확산시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안식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명예가 있어야 안식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성공을 해야 안식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이 안식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와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것이 나를 안식하게 했다. 너도 이걸 한번 섬겨봐라 라고 만드는 그 때로는 강요까지 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는 바로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식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변에 확산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기성세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이것이 안식이다라고 주는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요 중2병에서 이제는 초4병으로 여러분 떨어졌다는 거 얘기 들었죠? 여러분 중2병에서 초4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선생님께 대들고 아이들이 난폭하게 들고 통제 불능인 상태. 지금 학교 폭력, 그러니까 선생님께 대드는 학교 폭력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연간 한 2.5%인가가 늘어났대요. 중학교는 0.4%, 그리고 고등학교는 0.2%. 지금 초등학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덩치도 커지죠.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뭐 성인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지적하고 야단을 쳤더니 뭐 SS 뭐 쌍소리 하면서 막 그 선생님한테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애가 하도 어이없이 행동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렸더니 곧바로 전화 코드를 뽑아버리면서 막 난폭하게 욕을 하고 막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한테 연락을 했더니 부모가 되레도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럴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 여러분 그럴만 했다 할지라도 아이가 스승에게 폭력과 그리고 욕을 한 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저는 진짜 회개해야 될 대상은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너무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이 안식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병들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전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저는 요즘 많이 피부로 느낍니다.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여러분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자녀들과 친지와 그리고 친구들에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그는 진정으로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전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교회에 더 큰 무리를 일으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가지고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이거 가짜예요. 또 전도 많이 하면 교회에서 상품 주니까 뭐 어떤 게서 뭐 냉장고 준다, 에어컨 준다, 뭐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전도 많이 하는 거 가짜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건 가짜입니다. 진짜로 전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사실 전도를 하는 것과 신앙이 같이 연결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산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참된 전도고 참신앙이죠. 고넬료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칼빈도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모든 허세와 거리가 먼 사람인가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기 자신만 배울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불러들여 동료 생도들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 하나 은혜 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 유익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그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시간마다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아이들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저한테 수시로 가까다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 하나 은혜 열심히 받는 것도 그 여러분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종교적 이기주의입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료 신자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여러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혼자 은혜를 받는다고 집중하고 있다. 그것도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렇죠. 바나바 같은 사람.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많아야만 합니다. 자기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찌하든지 이 은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전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참 믿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은사죠. 그러니까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군대로 따지게 되면 포병이 있고 그리고 무슨 공군도 있고 또는 뭐 소총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이 다 있어야 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가능하죠. 근데 교회 안에 다 이 그 소총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총수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은사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각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소총수만 많은 것 같아요. 소총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무슨 포병도 있어야 되고 뭐 지뢰도 매설할 줄 아는 사람 있어야 되고 무슨 작전 장교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다. 똑같이 초대교회가 정말 강력하게 세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치는 그 교사도 있고 이 각자의 포지션과 은사가 탁월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권면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각자 그 은사를 따라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넬료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은 그의 이 열매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잘 나타나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입니다. 그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 그렇죠? 그가 있으면 사람들이 기쁘고 그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그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그하고 있으면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넬료에게서 발견하는 특이한 점은 그가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 했다는 점입니다. 25절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절하니라고 사용됐던 헬라어가 제가 그때 프로스키네오를 사용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치 신적인 존재나 로마 황제를 대하듯 좀 지나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넬료의 겸손하고 순수한 성품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는 순수한 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처음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설교자를 하나님 대하듯 합니다.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용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사실은 그런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대하듯 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초창기 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머리가 좀 커지고 좀 노숙해지고 좀 교회 생활 좀 많이 하고 알 거 다 알기 시작하면서 별로 이제 은혜가 잘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전 같지 않지?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고넬료가 너무 지나치다 싶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목회자들은 사실 이런 태도를 견뎌야 되거든요. 이렇게 순수할 정도로, 순진할 정도로 이 하나님 대하듯 할 때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대하듯 하고 한쪽에서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양쪽이 쌍방이 그래야지 이것이 모양새가 보이죠. 그게 은혜롭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넬료가 말씀의 대언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겸손함과 경외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설교자의 권위가 심각하게 실추된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강단의 설교에 힘이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이 다 잘났어요. 다 학벌도 뛰어나고 배운 것도 많고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이 목회자 설교를 들을 때 별로 이렇게 좀 약간 우습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이단이나 신비주의자들 혹은 로마 가톨릭 같이 자신을 스스로 신적인 존재처럼 자꾸 이게 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건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분, 교황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가 누구죠? 원래는요? 예수님이죠. 근데 자칭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그 멕시코에서 왔던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멕시코에 교황이 한번 왔는데 거의 연예인급이래요. 사람들이 교황 왔다 그러면 교황 한번 보고 싶어서 난리더라고요. 난리. 여러분, 그 정도로 로마 가톨릭 안에서 신부나 추기경들, 그렇지 않으면 교황 같은 사제들에 대한 권위는 거의 우상 숭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그 시스템이 유지되거든요. 감독제는 유난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나 감리교가 다 감독제잖아요. 감독제는 그렇게 해야 이것이 시스템이 움직여져요. 이게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식으로 추앙받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그냥 동일한 성도인데 설교를 하는 차원에서의 은사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강단 뒤에 의자가 없죠. 강단 뒤에 의자가 없고 그 회중석에서 설교할 때 올라오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설교자가 설교한다 그러면 원래 뒤에 앉지 않고 회중석에 앉았다가 설교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강단 뒤에 의자를 놓질 않아요. 그 의자 놓을 때는 제가 항상 주의점이 있다 그랬죠. 절대로 3개 놓으면 안 돼요. 3개 놓으면 오해를 사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성교육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강단 뒤에 의자가 항상 3개 놓여 있더라고요. 3개 놓여 있는데 중간 의자가 유난히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자리는 성부 하나님이 앉는 자리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앉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거기 딱 한 해 앉아 있으면 이거 더 그런 거죠. 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강사 초청해서 거기서 졸면 더 이제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예. 옛날에 그런 거 본 적이 있었는데 어우 굉장히 심각합니다. 목사님 조시다가 거의 쓰러질 지경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설교자는 안 보고 뒤에 강단에 있는 목사님 보는 이렇게. 하여간 이 목회자를 너무 우상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목회자를 너무 낮춰보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너무 떨어진 나머지 강단 설교를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철학과 경험과 종교적 습관을 가지고 강단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강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분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건요. 실제로 잠언의 가르침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갖 말 다 믿는 것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그거를 잠언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겠죠. 신앙은 항상 균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여러분 은혜 생활할 때 은혜를 잘 받았던 것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의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강단 설교가 좀 허접해도 그때 은혜 받고 그때 거듭나고 그때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했기 때문에. 온갖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강단의 설교를 냉철하게 분별하고 믿고 또한 따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우리는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또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절대시해요. 그래서 스스로 믿어요. 누구 말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남의 그러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도 무조건 믿는 부류가 있냐 하면 잠언에서 또 다른 부류를 경계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믿어서 누구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귀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 필터링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다 걸러내버려요. 마치 요즘 그 정수기 보면 그런 정수기 있잖아요. 너무 걸러낸 나머지 그냥 증류수만 먹는 것 같이 돼버려요. 미네랄이고 뭐고 다 걸러내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이것도 극단이죠. 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이쪽 극단 아니면 꼭 저쪽 극단으로 갑니다. 필터링이 안 되든지 필터링이 너무 심하게 되든지.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단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위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바른 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위 분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주관적인 자기 철학, 생각, 경험이 분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경험해 봤는데 저 목사님은 저거 체험 안 해봐서 그래. 그런 식으로 걸러내거나 또 자기 철학, 자기가 살아온 인생 철학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래. 목사님 뭐 사업을 해봤나? 목사님 뭐 장사를 해봤나? 직장생활 해봤나? 그래서 자기 철학 가지고 설교를 자꾸 걸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자기 생각 또는 자기가 배운 학문, 그렇죠? 그걸 가지고 걸러내요. 여러분들이 필터링 할 때 사용해야 될 필터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과 교리예요.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필터링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필터링이 항상 객관성을 띠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객관적인 근거는 자의적인 성경 해석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설교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아울러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전통적인 교리적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교리를 안 배우면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은 꼭 예외 없이 교리도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이 말이 타당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교리적 체계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교리를 배격하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건 너무 교리적이야. 저 사람들은 교리가 우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리가 너무 우상이야 라고 공격할 때 그들은 자기의 교리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없이 교리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상대주의자들이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대주의자들이 절대성을 부인하려면 상대주의가 바로 절대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면 절대주의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주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상대주의를 절대화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몰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입증됐냐면 교회사를 보면 모든 시대의 모든 경건한 성도들은 이 교리가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어요. 우리 경건한 선배들 중에서 아무도 이걸 부정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부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교리를 배척을 했어요. 성령을 담대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교리가 옳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교리는 인간의 작품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도록 한 거라고 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단의 설교를 잘 분별하려면 읽고 배운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깊이 상고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상고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베레아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레아교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이 교리를 열심히 배우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돼요? 열심히 들어야죠. 열심히. 그 열심히 듣고 난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연구해야죠.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교인들이 어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필터링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것이 맞나 틀리냐만 필터링을 하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안 들어요. 오늘은 아주 맞는 소리만 하네. 맞는 소리만. 오케이. 맞는 소리만 해서 뭐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맞는 소리 한다고 칭찬만 해줄 줄 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질 않아요. 그 틀린 얘기하면 체크. 저거 틀렸어. 저 양반도 틀릴 때가 많네. 틀릴 때 있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맞는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틀린 것 하나를 과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 한두 개를 가지고 목회자의 권위를 내리깔죠. 막 공격을 해요. 당신도 이거 틀리잖아요. 틀리죠. 저도 틀릴 때 있어요. 틀릴 때 있는데 그 틀린 것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 교만이 나타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 사실 고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이 베레아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하려면 정확하게 듣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대충 듣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베레아 교인들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맞나 틀리나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나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믿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지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비판적으로 받는 신앙이 좋은 신앙 아닙니다. 맨날 앞에서 아멘 아멘 잘하는데 이 사는 거 보게 되면은 이 철저함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서 쉽게 막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많이 보여야 돼요. 그건 별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강단의 설교를 바르게 분별하려면 교회의 공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분별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최소화하려면 우리는 교회의 공적인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생각만을 절대시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분별하지만 또 이 분별이 잘못될 수도 있죠. 잘못될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는가 제대로 됐는가를 우리는 더 객관화시키는 신중성이 필요하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객관성을 다시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 독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기 독선에. 특히 요즘 교회들은 교단과 교회가 이단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쉽게 신뢰를 잘 안 합니다. 참 이거는요, 목회자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아이홉 같은 데 있잖아요. 아이홉 또는 베레아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꼭 교회가 커지니까 그 시기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선교단체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한 선교단체 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란 뭐냐 하면 내 판단력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단과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교회 회의를 딱 하고 나면 사도들도 그 교회 회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회의를 존중을 안 해요. 물론 교회 회의도 많이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단 정죄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 객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 회의에서는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체험에 맞는다거나 자기 생각에 일치한다든지 자기 감정과 자기 현실을 잘 이해해주는 가르침은 옳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으로 자주 들락날락합니다. 이쪽 갔다가 아닌가벼, 또 저쪽 갔더니 또 내 마음에 들던데, 그러면서 또 다른 이단으로 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 정통 교회는 빼뜨리고 다른 이단으로 이렇게 건너뛰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이 정서적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신앙적 습관이 잘못돼서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강단의 설교를 바르게 분별하는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성도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방식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거하죠. 이 말은 성령이 조명함 없이 설교를 듣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정확한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은혜가 되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이면 여러분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 아님으로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설교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탁월하게 해도 양이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것도 조금 목사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별의 기초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지식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자 무식인 할머니, 권사님 같은 분들도요,
교리 하나도 안 배웠어도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교리적으로 딱딱 집어냅니다. 저게 맞는 얘기인데, 저게 틀린 얘기인데. 근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식이 풍성해도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이상하게 꼭 늑대와 이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저는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겸손한 태도가 준비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자기가 청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은 것이 자신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청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빨리 오게 되면 한 9시 때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왜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은혜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고넬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 대원자로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주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가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들리는 것은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이 대언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예언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대언하는 것.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전의식. 어떤 사람은 좀 신비적 체험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체험도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체험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저는 안 보여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보이길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내 생각에 안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전 그거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건 하나님 스타일이고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죠. 지금 고넬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짓된 가르침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넬료와 같은 이런 진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소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무리와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고넬료처럼 매번 강단의 설교가 선포되지만 그 강단의 선포가 인간
설교자의 김 목사의 어떤 이론, 김 목사의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그건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